얼마 전에 언론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부산에 있는 한 규모가 좀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근데 이 장로는 건설업자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수억 원의 교회의 건축 헌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비단 이 사건, 이 뉴스뿐이겠습니까? 마음 먹고 찾으려 들면, 또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돈을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교회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듣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이 과연 교회를 위로하는 말인지 어떻게 보면 더 비아냥거리는 소리 같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 스스로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죄를 저지르니 결국 욕을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을 때에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이 온갖 문제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렇습니다. 돈을 아예 멀리하는 것. 나는 돈은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특히나 교회에서는 돈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도무지 돈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돈을 모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10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 권면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에서 있었던 그 교회의 일들, 부산뿐입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회의 온갖 부정들, 목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제 봤더니 사도 바울도 헌금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나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버리죠.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가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 어제도 보신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디 교회, 사실 그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상한 이단 사입인데, 어쨌든 교회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을 봤을 때도 당신도 똑같지 않냐? 당신도 저거 아니냐?
너희들의 교회도 저 모양 아니냐라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진실됨이고 진심입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하여서 권면하며 자신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 권면의 본뜻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이요. 연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이름의 헌금 봉투가 익숙한데 성경에는 거듭거듭 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연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후에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둘 다 헌금이나 연보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지만 그 뜻을 들여다보면 의미의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물건이고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누는 거죠. 그 의미를 기억해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들은 분명히 헌금이라기보다는 연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해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물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연보입니다. 나누는 거지요.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 입에 교회의 제도에 익숙해져 버린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어렵게 연보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의미의 차이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오해하는 것도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헌금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이름만,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이나 무당 앞에 가서 돈을 놓고 점을 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대가인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무속의 신앙, 우리가 참된 복음의 믿음을 갖기 전에 어깨 너머로 어릴 적부터 사회 가운데 그저 우리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참된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욕심, 성도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헌금 많이 하면 더 많이 축복받겠지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부으려고 하는, 교회를 마치 내 개인의 사업처처럼 여기는 사꾼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또 다른 큰 원인일 겁니다. 합쳐놓고 보면요,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 차이 없이 똑같이 돈이면 다 된다고, 교회만 커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와 성도들, 교회 전체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의 권면도 삐딱하게만 들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행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보다도 제물로서의 헌금이 아니라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드리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니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엉터리, 속임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것은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의 연보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걸 드리니까 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내가 봉투에 무언가 바쳐서 아버지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날 지키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는 엉터리 믿음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봉투를 딱 들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딱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용돈 모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이 내 밥값입니다. 이 돈이 내가 이 집에 사는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에게 할 몫을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귀엽다고 웃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요즘 한 끼 밥값이 아시지만 저희 집 애들은 먹기도 많이 먹어서 한 끼에 10,000원씩 태면 네가 나가서 아빠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와도 다 밥값이 안 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니까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마치 거래의 대상처럼, 마치 내가 돈 가지고 장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보는 무엇일까요? 연보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자녀가, 내 어린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일하는 직장을 찾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합당하게 또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아버지 어머니 나도 이제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거 용돈으로 쓰세요. 아버지 어머니 나도 이제 일해서 내가 열매를 얻었으니까 우리 집에 큰 일이 있으면 나도 좀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앞에 용돈 드리고 집안의 대소사에 뭔가 한 손을 보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야 내가 어렸을 때는 집도 공짜로 살았고 밥도 공짜로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돈 벌었으니까 갚아야지 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용돈 드린다고 갖다 주면 어떤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앞에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이만큼 갚습니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 그저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집안의 일에 그저 참여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니 내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집안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연보는 그런 겁니다. 교회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르지요. 육의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일에서 퇴직하시고 하면 자녀가 주는 용돈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살만해서 연보를 바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꾸로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지요? 그 시련 가운데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발버둥 치면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갖다 바치는 이런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넘쳐서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왜요?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시장에서 나만 왕따 당하는 겁니다. 내가 농사져서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온갖 협동조합에서 나만 빼놓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연보에 사랑을 나누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바칠 때니 구원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놨으니까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크고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이 성도들의 돈 긁어 모아서 자기 배에 배불리려고 연보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일평생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우리와 달랐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연보는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예수 믿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에 저 멀리 다른 지역에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믿음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말 그대로 내놓는 거였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드리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식의 가짜 선지자들의 협박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억지로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 하시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장의 말씀을 보면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인색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단지 돈을 내놓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돈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통장에 얼마를 쌓아놨느냐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담대히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에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본문의 말씀에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 아니라 6장 10절이 뭐라고 시작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돈이 원수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원수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 돈은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안 하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십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가는가?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날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일 것 같은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꾸어 보면 너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라. 너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벌써 예담교회에 와서 섬긴 지가 만 4년이 돼갑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돈 가지고 자리 가지고 시끄러운 말들이 없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